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샬롬이라는 단어를 잊지 않으셨죠? 예. 항상 평안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요한 1서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지요. 요한 1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영적인 사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 요한의 서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서신을 살펴봤을 때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라고 하면서 요한 1서 서신의 기록의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있었습니다. 요약을 좀 해본다면 요한 1서의 서신의 기록의 목적을 우리에게 남겼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서신을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도 영적인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무엇보다 이 사도 요한이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새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또 성도들과의 영적인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한 번씩 이제 목사가 이렇게 던질 때마다 뜨끔뜨끔 하시죠. 네. 근데 이미 이제 우리가 한 5년 동안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주일 오전에는 많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오전에는 그저 제가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하고, 주일 오전과 그리고 수요일에는 제가 많이 질문을 좀 하게 되는데, 질문을 할 때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어떻게 해요? 번쩍 들잖아요. 그죠? 잠이 번쩍 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답을 한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성경을 되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새 계명은 무엇인가? 그 새 계명은 무엇이죠? 그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명,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이 있고 성도들과의 영적인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새벽마다 제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을 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새벽 예배 때는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뭘 하죠? 사도신경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도신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그 사도신경에 이런 말씀이, 내가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가며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나아가는 그 다짐이 사실은 사도신경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교통하지 아니하고 사귐이 없고 원수같이 지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에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인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 뭘 해요? 새벽에 오면 뭘 합니까? 매일 신앙 고백을 하고 주일날 오면 또 뭘 합니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한 만큼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봤잖아요.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아니에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만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고백을 드리거나 주기도문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우리가 새겨본다면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대로 조금씩이라도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대로 바뀌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는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요한일서를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요한일서의 기록의 목적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습니까?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 요한일서를 보다 보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미혹당하여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18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절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라 그래요? 적 그리스도니.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로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완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동일시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정확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도 우리가 정확한 맥락만 좀 가지고 난 이후에는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요, 여러분, 성경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속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성경의 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성경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가만히 보면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이 성경도 제법 두껍죠? 예. 성경이 이만한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책들이 얼만큼 있어요? 수두룩하게 많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의 해석의 성경의 모든 답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신학적인 것을 가르쳤어요? 아니요.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요. 쉽게 가르쳤고요. 여러분, 모세의 설교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레위기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재조명했잖아요. 다시 설교를 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그 말씀을 다시 재조명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신명기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레위기의 말씀보다 두꺼울까요? 짧을까요? 두꺼울까요? 짧을까요? 레위기의 말씀보다 짧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설교는 어떻게 해요? 쉬워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설교를 좀 어렵게 하죠. 역사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해답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의 말씀에는 두 가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두 가지 세상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첫 번째의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두 가지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참 이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또 한켠에 있는 모습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거나 사실은 우리를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그죠? 예. 그 왜 주일날 바보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날, 예? 놀기 좋은 날, 교회 가서 1시간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있어요? 종일 가갖고, 예? 버티고 비비고 앉아갖고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삶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참 바보 같다, 참 어리석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직장 생활을 여러분 해보아 알겠지만 직장 생활 하는 많은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다 보면, 야,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며 우리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를 못할까? 왜 알아주지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 어리석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바보지요. 특별히 더 큰 바보는 누굽니까? 저지요.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왜 알아주지를 못할까? 우리는 정말 이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인 줄 알고, 거룩한 삶인 줄 알고, 가장 값진 삶인 줄 알고, 은혜로운 삶인 줄 알고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까? 그것이 성경의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것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진짜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은 어떻다 그래요? 세상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요,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TV에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 매스컴에 등장을 했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참 정말 마음이 씁쓸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성도들을 미혹해서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그 피지섬이죠, 맞죠? 예. 피지섬에 큰 땅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도들을 불러 모아요. 예, 그죠? 예,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가두어 놓은 것이죠. 가두어 놓고, 증거하기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이라고. 그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괴탄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이 신옥주 목사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성경에 있는 타작마당이라는 그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서 성도들 여러분 때리는 걸 봤습니까? 예, 매스컴에 다 나왔죠. 때려야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땐 그 정도 맞으면 고막이 나갈 정도로 맞을 것 같아. 예. 때리는데 순종할 때까지 때립니다. 예. 그렇게 성도들이 멍이 들도록 구타를 하고 신옥주 목사가 자기 자신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처럼 사실은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자기 입으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그 신옥주의 목사의 모습을 보면 꼭 하나님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잖아요. 그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오라 그러고 때려서 어떻게 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사실은 그 은혜로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이 매스컴에 또 그런 것을 봤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죽으면 병원에 데려가서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신앙이 있는 이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를 기도해 줬던 그 사람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데려다 놓고 3달 동안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살아납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돈은 다 받았어요. 살아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요. 신고를 늦게 해서 이 사람은 결국은 그거에 대한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받게 되는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단들이요, 앞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오게 되는 시대를 여러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본인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이단 사이비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단들하고 이런 사이비들하고 성경의 진리를 쫓아 질서의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하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어요?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보여줘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이비 이단과 그리고 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사실은 똑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정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어떤 목사님께서요,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참 그 말씀이 저는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못이 박아갖고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정도로 지금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는 오늘 요한 1서 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해답을 찾고 이 말씀을 좀 붙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이때까지 설교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들을 한번 접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래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말씀에 보면 3장에 주는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게 속했다 그래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으로 드러난다 그래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두 번째는 마귀에게 속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구분하기 편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에 속한 것, 마귀에 속한 것 딱 두 가지를 만들어놨는데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잘 들으세요? 예.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대표적인 예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1년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죠? 1년의 농사를 딱 지어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무엇을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가인의 안색이요 변하여서 몹시 분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이런 말을 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인의 잘못이 무엇이었어요?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가인은요, 평소에 삶에 선함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특히 누구를 미워했어요? 아벨을 미워했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1년의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지적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다시 말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마귀의 편에 서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권면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잘못한 것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편에 속하였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바탕을 딱 두고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못한 자예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말씀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못하는 거라 그래요.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무슨 살인이냐, 그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미워하는 것은 성경에서 살인의 씨앗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이것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는요, 살인 미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냐, 이 두 가지를 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는 것을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뭘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뭘 해요? 싸우고 터지고 기도하고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예배하고 싸우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뭘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도 뭘 하고 있어요? 싸워갖고 파가 나뉘어갖고, 한쪽의 성도는 이쪽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있고 한쪽의 성도는 이쪽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이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여러분, 이단들보다 더 못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찢고 볶고 싸우지 않죠? 예. 제발 여러분, 제발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사도 요한이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하고. 싸우며 터지며 깨지며 나아가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잠도 오죠, 그죠? 예, 잠도 오니까 내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 표를 제가 원래 이제 송고 영신 예배 때 제가 다 개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나아가기를 원할까,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면서 한 교회를 떠올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내년도 표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 만들자. 그게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예요. 이제 이 표어를 이제 접고 이제 내년에 그 표어를 우리가 세울 텐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대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자라나서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고, 이 열매가 세상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귀한 열매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이 열매를 맛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교회를 가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를 나한테 대라. 그러면 뭘 증거를 대시겠어요? 뭘 증거를 대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 떨쳐버리시고 누구의 편에 설까요?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미워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읍시다. 2019년도 가기 전에 이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응어리들, 제가 5년 동안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것이 있어요. 목사님, 이것만큼은 내가 못 버리겠어요. 그런데 그걸 버려야지 참된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2019년도 되기 전에 다 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예수님의 그 열매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강령인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따먹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